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요셉이 자손의 가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기르앗 자손 가족의 두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된 족장들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을 받는 제비로가 죽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들에게 명하사 인정하신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지파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이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감삭되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서 감삭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해년을 당하여 그 기업에 들어가서 간처에 잘 받을 것이다.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상달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시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라 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시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지와 오직 조선 지파의 가족으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시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시 딸 라마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이 죽었으므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다 같이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의 모세에게 이르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딸들이 기업 상속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이제 기업 상속은 아들들이 기업을 상속을 했는데 문제는 민수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딸들이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은 슬로보아시 딸들이 이제 여러 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각 족장 지파에 따라서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슬로보아시 딸들이 모세와 회중 앞에 나와 가지고 왜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하여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느냐 그걸 제의해서 결국 그 딸들이 아버지의 명예에 따라서 기업을 이어받게 됐어요. 그래서 기업을 받게 됐는데 이제 기업을 잇게 된 다음에 지금 이게 지금 요셉이 지파의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슬로보아시 딸들이 이제 요셉 지파에서 이 문제를 또 제기합니다. 그 제기된 문제가 굉장히 옳은 얘기고 만약시 이들이 이제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서 시집을 간다면 희년이 차면 그 땅은 영원히 그 지파에게 이제 속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지파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이 이제 감삭되지 않느냐, 줄어들지 않느냐, 그리고 그 지파는 땅이 늘어나고 이러면 이것이 우리 제비 뽑아 얻은 이 기업의 땅이 이제 줄어들므로써 이거는 합당치 않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모세가 참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는 쭉 모세는 모든 일, 크고 작은 일을 이제 백성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 즉석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이게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는 참 훌륭히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일을 한 그런 종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 문제가 나왔어요. 슬로보아시 딸들이 결혼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타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기업이 줄어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것은 그러면 시집은 자유롭게 가되, 시집을 제한을 해 자유롭게 가지만은 그러나 자기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라. 그러면 땅이 서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네가 시집 가고 싶은 대로 가지만은 자기 지파에게로 가라. 그래서 이 스로보아시 딸들이 또 참 그들이 순정이 또한 대단합니다. 그 명대로 또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지파에게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시 딸들이 말라, 디르사와, 호굴라, 밀가, 노아 이렇게 5 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다 이제 자기 지파에게로 시집을 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요, 굉장히 기업이 옮겨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기 지파에게로 시집 가라. 중국이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이 결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며느리를 맞아들이면 그나마 그 며느리도 따라서 이제 믿을 확률이 있는데 딸을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보내게 되면 그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초창기에는 믿는 사람끼리 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자녀들을. 불신 가족의 자녀들하고는 결혼을 안 시켰어요. 그게 제가 결혼할 때도 바로 그런 선제 조건이 있었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안 믿는다면 아예 이제 결혼 대상에서 삭감이 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럼 믿는다면 어떻게 믿느냐? 그때는 부모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믿음을 보면 그때 당시엔 또 부모끼리 또 서로 알아요. 아, 그 집이라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결혼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믿지 않은 집에 시집을 보냈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는 여러 집들이 있는데 딸들을 믿지 않은 집으로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결국 그 딸들이 신앙까지도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기업의 교훈.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고 있는데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이 결혼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자식이 아무개나 데려다가 좋다 하면 결혼식, 그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요, 이 결혼 문제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지네끼리 좋다면 뭐 마구 결혼을 시키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좋다 해도 지들이 좋아한다 해도 양쪽의 모든 것을 다 따져가지고 아니다라면 부모는 그 결혼을 반대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 하지 마거라. 이런 것들, 자식들이 부모한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순종을 안 한다면 그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부모들이 다 결혼을 이제 주장을 했죠. 결혼해라,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요즘은 자유연애 뭐 시기래 가지고 지멋대로 결혼해서 사는데, 그렇다해서 지들이 좋아하는 데서 결혼해서 잘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중국에 2억 7천만 가정이 있는데 매년 40만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이런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자녀들한테 이제 말해야 되고, 그리고 연애를 한다 할지라도 부모들은
이제 남자 측이라면 이러이러한 여자를 너는 사귀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얘기해 줘야 돼. 이게 신앙의 기업을 지키는 겁니다.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비록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 신앙을 까먹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슬로보아시 딸들이 그 행위를 보면서 그들은 모세의 명한 대로 그들은 순종을 했어요. 타지파에게로 시집을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믿음의 가정끼리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요즘 와서는 그런 경향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들이 결혼했다 할지라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정도로 이게 세상 사는 게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부부가 결혼했다 해서 행복합니까? 40만 개 가정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기가 막힌 숫자입니다. 그 가정들이 결혼할 땐 다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파괴되죠? 그래서 신앙의 공통 분모가 없이 인간적으로 좋아서 했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인간적으로 싫어지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 안에서 결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준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 슬로보아시 딸들이 므낫세 가족 자손에게로 시집을 갔는데 이 시집 간 그걸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는 근친에 관해서 크게 강조를 안 할 때이기 때문에 슬로보아시 딸들은 그 아비 형제 아들들에게로 시집을 갔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촌수를 따지면 사촌 형제들한테 시집을 갔어요. 그렇게 시집을 가면서 뭘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기업을 지킨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업은 하늘나라죠. 이 하늘나라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혼 대상자가 어떤 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결혼 문제를 바로 이렇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믿느냐? 부모도 믿느냐? 어떤 사람들은 부모는 안 믿고 본인만 믿는다라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위험해요. 어떤 남자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남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여자애들만 다 해서. 그래서 혼자 믿는 척 하면서 여자애를 낚아채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꼭 부모가 믿느냐라는 것을 따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 신앙이 자녀에게, 그 자녀의 신앙이 또 다른 이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전수되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이런 거 하나하나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깊이 따지면요. 두 사람의 결혼뿐 아니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아니라 두 가문의 결혼입니다. 두 가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사돈하고 변소는 멀어야 된다라고 옛날에는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사돈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돈을 잘 정해야 돼요. 변소는 멀어야 된다면서 집안에다 변소를 끼고 사는 게 현대입니다. 맞죠? 여러분 집에 변소가 있죠? 멀어야 된다면 집 밖에 반대 갖다 해놔야지. 근데 집에다 변소를 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하고는 지금 틀려요. 사돈도 한호족이다. 변소도 집안에 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이 이 슬로보아시 딸들이 참 현명하게
모세의 명을 쫓았다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해서 부모의 의사를 쫓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참 그러면 부모가 부모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참 심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장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가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입었다 해가지고 부모가 말이 옳든 그르든 절대적으로 부모의 말에는 반대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부모와 자식지 간의 교류를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는 길로 인도해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낳았다 해서 부모가 아니에요. 잘 키워야 됩니다. 슬로보아시 딸들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절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족의 자기 아버지 형제 아들들에게 시집을 갔다는 것, 이게 순종이 굉장히 큰 축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은 민수기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딸들이, 슬로보아시 딸들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서 민수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끝나면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까? 아직 못 얻었어요. 못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행동하는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에요? 얻은 것처럼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슬로보아시 딸이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기업을 받은 게 없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지도 않았는데 받은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지파가 이 문제를 얘기하고 아직 땅을 받은 게 없지만은 슬로보아시 딸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 종족에게 시집을 갔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니. 지금 이들은 보이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 바라는 게 뭡니까? 지금 기업을 나눠 가진 거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이미 얻은 것처럼 믿고 그것을 지금 나눠 가지고, 그리고 슬로보아시 딸들이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나누면 그 땅이 이쪽 족속으로 다른 족속한테 시집가게 되면 거기를 넘어갈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일들이 이게,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 방책을 내놔서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해결을 하려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직 얻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슬로보아시 딸들도 이미 자기들이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기업을 받은 것은 없지만은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종족에게 시집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믿는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게 없다 할지라도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실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그걸 우리가 정말 깊이 느낍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이 성경 보게 되면 굉장히 이놈들이 웃긴다. 지금 남의 땅을 다 쪼개가지고서 지네끼라고 논아가지고 여기 지네끼리 주고받고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이 보고 안 보고 그거 상관없어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시는데 뭐 사람이 본다 안 본다, 사람이 보면 신앙하는 척하고 안 보면 안 하는 척, 그게 아니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해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이다. 그러면 그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